감사합니다. 어디서 누구 데려온 거 아니죠?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신앙 고백합시다. 성취될 1000명 목표의 주역이 당신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주신 것으로 일심전심 지속합시다. 아멘. 조금 늦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영원해요. 조금 여러분이 뭐가 좀 더디 가고 조금 속도가 늦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것, 하나님 주신 것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어떤 경제학자가 책을 썼어요. 그 책 이름이 뭐냐면은 인생은 속도가 아니다 방향이다 그랬어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 말은 제가 5년 전에 했던 말입니다. 근데 그 책이 엄청 팔렸어요. 제목은 내가 잡아주고. 조금 늦게 간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닙니다. 그게 완전한 것이고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 하나님의 것으로 일심전심 지속하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1장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5절까지 보겠습니다. 31절에서 35절 같이 읽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이 두 기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하닷 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하닷 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가연 응답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요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이에요. 말씀을 자세하게 들어야 돼요. 어느 정도 자세하게 들으면 되냐면 말씀이 해답이요 응답으로 보일 만큼 그냥 말씀이 막 응답으로 보여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자세하게 들어야 돼요. 제가 이제 우리 덕산 알류티시 감남원 이제 완성을 해놓고 갈 때마다 참 잘했다 그 생각이 든 게 뭐냐면은 식당을 지하에다 두지 않고 지상에 둔 거예요. 갈 때마다요. 이야 참 잘했다. 그걸 처음에는 원래 그 건물이 지하에가 식당이에요. 2층이 사무실이고. 나는 이제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지하에 식당, 2층은 세미나실. 그런데 우리 이주환 장로가요. 이거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으로 원래 있던 건데 그냥 하지. 속으로. 근데 이제 몇 번 그래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그래 하자고. 해놓고 보니까요. 갈 때마다 지하에다 식당을 두고 2층에 사무실을 뒀으면은 얼마나 불편했겠나. 이게 갈 때마다 감사한 거 있죠. 이게 말하자면은 그 건물이 있는 동안은 응답이라. 그 건물이 있는 동안은요. 내 속으로요. 사람의 옳은 말도 들으면 그 응답이 영원히 가.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해답과 응답으로 보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뭔 일 할 때마다 계속 그렇게 하란 말은 아니고 원래는 지하에다 식당을 넣어놓고 불편하면 또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듣는지 모르겠네, 사람들이. 원래는 그대로 하고 불편하지만 돈을 더 들여서 또 한 번 바꿔야 돼. 그게 사실은 이제 원칙으로 하면 맞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사람의 옳은 말이라도 들으면은요, 이렇게 응답이 계속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아주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 듣는, 그래서 오늘 말씀 듣다가 해답으로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런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갖고 있어요. 절대 계획을 갖고 계신단 말은 그 계획은 빼앗아갈 자도 뺏기지도 않아요. 그 계획은 바뀌지도 않고 그 계획은 영원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영원 구원이에요. 영원 구원,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영원 구원 역사를 절대 계획 속에서 진행해 가는데 그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절대 방법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능력 성령의 역사. 그 증거가 어디냐? 그 증거가 성경의 증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른 책하고 견줄 수 없는 권위가 있는 책이에요. 절대 주권을 가지고 절대 계획 속에서 영원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경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신자들은요, 이 계획과 전혀 관계없는 무관한 삶을 살아요.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영원 구원, 그 영혼을 구원하는 절대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기뻐하거나 마음에 흡족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흡족해요. 그리고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의 그 능력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세요. 그런데 이것과 전혀 관계없이 산다니까요. 그것도 신자가. 그걸 보고 성경은 죄라 그래요. 그걸 보고 타락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범죄라고 그러고 그걸 보고 무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모르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관계없는 인생이 받은 응답이 과연 응답이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그게 응답이겠는지. 자, 오늘 본문에 우리가 너무 양이 많아서 다 못 읽었어요. 11장 10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너무 슬프게 울어요. 백성의 온 족속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므로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가 기뻐하지 아니하여.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슬프게 우는데 슬픈 이유가 뭐냐면은 다른 거 아니에요. 고기 먹고 싶다고. 환장할 일이지. 고기 먹고 싶다고 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아이고 고기 먹고 싶다고 우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에 적용을 시키면은 뭐 없다고 우는 거예요 지금. 뭐 달라고 우는 거예요 지금. 그게.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거기다가 인생의 시간표를 딱 맞추고 사는 모세가 볼 때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거기다가 모든 자기 인생의 시간표를 맞추고 저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고 있는 모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11장 15절에 모세가요, 이렇게 돼 있어요.
15절에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에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얼마나 답답합니까? 자, 이때 하나님이 11장 16절 17절에 뭐라고 응답하시느냐면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노인 중에서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70인을 뽑아서 내게 데려와라.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에게 너에게 임한 영을 부어서 너와 협력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또 11장 18절 20절에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고 그러죠. 18절 20절 보면은요. 또 백성이 이루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하게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루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루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니라.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동안 막 이제 더 이상 고기 냄새가 싫다 할 정도로 먹여주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합니까? 11장 21절 22절에요. 모세가요.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었는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이 60만 명을 어떻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단 말입니까? 모세가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죠? 23절에 야 내가 손이 짧냐? 그러잖아요. 이제 23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네기에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러면서 결과가 오죠. 31절부터요. 우리가 읽은 31절부터 결과죠.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모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내는 지면 이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이게 이제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볼정하는요. 하룻길 되는 길에 몇 킬로 되겠어요? 하룻길이면 우리가 하루를 걸어갈 때 몇 킬로 걷죠? 그 하룻길 되는 거리에 두 규빗 그러면 한 규빗이 45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90cm, 고기가 두께가 90cm의 두께로 고기를 내려주겠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 규빗이 그 장정, 이게 한 뺨이란 말이에요, 한 뺨. 한 뺨이니까 45cm 안 되겠네. 예, 김양수 뺨은 되겠구만. 손이 크니까. 그런데 한 말하자면은 한 60cm 두께로 고기를 내려주게 하겠다, 이제. 여기 30,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열로 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이것도 이제 물론 이게 계산을 하면 이해가 좀 안 돼요. 한 호멜이 2.3kg. 그럼 열 호멜이면은 23kg. 23kg. 막 이렇게 이제. 어쨌든 고기를 막 냄새 나도록 먹이겠다. 자, 그리고 이제 보세요. 33절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건 이름을 기브롯 하닷 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은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자, 보세요. 과연 응답인가, 이게? 그렇죠. 고기를 먹고 싶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가지고요. 기적을 일으켜서 고기 냄새가 나도록. 그런데 과연 이게 응답인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다고. 내가 필요한 것을 얻었다고 과연 응답인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도 몰라. 그죠? 영원 구원, 하나님은 영세부터 영원까지 영원 구원의 모든 방향 다 맞추고 있어.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외는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자의 능력을 쓰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전혀 이 시간표하고는 맞지도 않는 사람이 응답받았다. 그게 과연 응답이겠냐 그 말이에요. 과연 응답일까? 자,
첫째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신앙생활의 안내도, 로드맵이 있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어떤 길을 향해 가야 될 것이냐 말이야. 길이 있어야 돼. 내가 나가는 길을. 신앙생활의 안내도를 만들어라. 로드맵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1번을 가면은 길을 묻잖아요. 길을 물으면은 이제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방향을 제시죠. 요래 가라, 요래 가라 하죠. 그런데 가게에 가서 물으면은 반드시 그 지역의 지도를 가지고 있어요. 지도가 다 준비되어 있어요. 1번은요. 이렇게 쌓여 있어요. 지도가. 그러면 그 지도를 가지고 지금 당신이 서 있는 위치는 여기다. 당신이 가고자 하는 곳은 이곳이다. 이렇게 딱 안내를 해줘요. 그럼 그거 가지고 하면요, 헤매지 않고 바로 갈 수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로드맵이 있어야 됩니까? 안내도가 있어야 돼요. 안내도. 전라도 가서 길 물어보세요. 쭉 가시오랍니다. 쭉 저리 가시오랍니다. 저리가 어디요? 우리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리 가, 저리 가자. 그래갖고는 안 돼. 신앙의 안내도를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첫째로, 안내도를 그리세요, 여러분. 안내도, 첫째. 복음이 모든 것이다. 이 답부터 나와야 돼요. 복음이 모든 것이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했다고 그랬어요. 왜? 다른 것은 지식이 안 되니까. 빌립보 3장 7절 8절 내게 지금까지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던 그것 배설물로.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기 때문이다. 골로새서 2장 1절 3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간단해요. 복음 말고는 인생 문제, 세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답 없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복음만 답이다. 복음이 모든 것이다. 이 답부터 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복음이 모든 것이니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뭘 어떻게 합니까? 복음이 모든 것이니 이제 그 복음으로 행복한 시간을 가져야지. 그렇죠? 그 복음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복음으로 행복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창세기 6장 14절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랬어요. 나를 위하여 복음으로 만족한 시간을 가져라.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간을 가져야 돼요. 나는 복음으로 만족하다라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면서 단 한 번도 무언가로 만족한 시간을 갖지 못했다. 어떻게 되겠어요? 무언가로 만족한 시간을 갖지 못했다. 인간은 무엇이론가 만족한 삶을 살아야 돼요. 무엇으로 살든 만족한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복음 말고 다른 것으로 만족을 하면 할수록 그 끝은 어렵고 비참해져요. 그게요. 그래서 인생 다 살고 실패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자살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야, 저 사람 돈 많지. 저 사람 명예 있지. 저 사람 높은 자리에 권력 가지고 있지. 자살해버리잖아요. 왜? 그 사람이 단 한 번도 하나님으로 만족한 시간을 갖지 못한 거예요.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답이 나왔으면 이제는 그 복음으로 행복한 시간을 가져라.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이제 안내도라니까요. 안내도.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심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럼 다윗이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복음이 모든 것이라며. 그러면 이제 복음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 된 복음으로 내가 만족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니까. 그걸로 행복한 시간을요. 대개 이래 보면은요, 불만이 탁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보여, 목사 되면. 이렇게 뭔가 탁 불만족스러움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보면 보인다니까, 그러네. 성가대 몇 명 있었어? 2명. 그래서 사라져버렸잖아요. 그 불만족이 해소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사라져버려요. 그거를 없애야 돼, 빨리요. 그게. 왜? 복음으로 만족한 시간을 못 가지니까.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 하니까 불만족이 찾아오는 거예요. 모든 것 때는 그 복음으로 내가 만족한 시간을 가져야지.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사람이 입에 불평은 안 하지만은 그 행동이라든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스쳐가면서 느낌이 있다니까. 뭐 불만이 있구나, 이런 게요. 그게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거 있죠? 내가 여러분 막, 목사님 나 싫어하거나 그런 느낌 있죠? 이렇게 싹 지나가면서, 목사님 나 별로 안 좋아하거나 그런 느낌 한 적 있죠? 나도 다 느껴요. 그게. 그러면은 답은 간단합니다. 물어보면 돼요. 너 요즘 누구하고 자주 만나냐 물어보면 돼요. 너 요즘 누구랑 많은 시간을 갖고 있냐 물어보면 돼요. 답은 간단히 나와요. 그 사람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렇죠? 그 사람이 모든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도 아니지. 안전하지도 않지. 우리 인간을 만족스럽게 해줄 수 있는 능력도 없지. 그거 자꾸 만나니까 내 속에 불만족 올 수밖에 없죠. 복음이 모든 것이란 답이 나왔으면은 반드시 그 복음으로 행복한 시간을 가져라. 자, 그럼 그 다음에 뭐지요? 교회 안에, 교회 밖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답을 얻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행복하려고 하는,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힘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이제. 그 사람들에게 만나서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맵이라니까요. 이 안내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 말해줘야지. 그게요. 지금 네가 필요로 하는 그거는 그냥 껍데기야, 껍데기. 너는 지금은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에게는 복음이 필요해. 너에게는 지금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네가 만족해하고 행복해하려고 하는 그거는 너에게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없는 거야. 증거를 대주면서 얘기하라니까요. 창세기 6장 18절에 뭐라 했죠? 네 자녀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랬잖아요.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복음으로 내가 행복한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네 자녀를 위하여 네 주변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복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줘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걸 해줘야지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전한 모든 것된 복음을 위하여 뭐 해라? 고난을 받아라. 그렇죠. 이 복음이 모든 것이니 먼저는 내가 그 복음으로 행복해야지. 행복한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꾸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행복을 찾으려니까 그 사람들 그게 아니라고 말해줘야 되잖아요. 사람이 맞다면은. 그 다음에는 이 모든 것된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라. 복음을 위하여 헌신도 하고, 복음을 위하여 헌금도 하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도 하고 복음을 위해 이제 고난을 받아라. 우리 신앙생활에 노도 매겨 그게 안내도요. 안내도를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뭘 어떻게 해요?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답부터 내야지. 답이 나와서는 그 복음으로 행복한 시간을 가져야지. 다른 것으로 행복해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말해줘야지. 이제 이 복음을 놓고 내가 고난을 받아야지.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내 이름을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 이름을 위해 이 사람이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인가를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했어요. 성경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뭐해라?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고요. 디모데후서 2장 9절에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신앙 교육시킨 게 그거예요. 바로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으로 행복한 시간 가져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없는 시간 가져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지요? 2장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려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다른 사람에게 가서 가르쳐 그거를. 복음으로 행복한 시간을 갖고 복음 안에서 힘없는 그거를 가르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게 바울이 디모데를 훈련시킨 신앙 교육이요. 그게요. 자,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 개인의 신앙 안내도 이걸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로드맵을 가지고 있으란 말이에요. 복음이 모든 것이란 답부터 내라. 답이 나왔으면 이제 이 복음으로 행복한 시간을 가지라. 두 번째,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많아요. 교회 밖에는 말할 것도 없고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 사람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그리고는 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그게. 자, 두 번째. 참 응답을 누려라. 무슨 말이냐면은 문제가 오면은 해결할 대책을 찾지 말라니까 참 응답을 누려라. 여러분 교회 오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교회 안 오면은요, 문제 오면은 문제 해결할 대책부터 찾는 겁니다. 그렇죠? 왜 교회 와서 말씀을 드려야 되지요? 교회 오니까는 나는 교회 밖에 있을 때는 문제 오면은 문제 해결 대책을 찾았는데 교회 오니까 대책 찾지 말라는 그래서 교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신앙생활 여러분 그냥 합니다. 막 그냥 이리 가시오, 쭉 가시오, 저리 가시오 이라고 살아. 그게 아니라니까요. 분명한 안내도가 딱 있어야 돼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을. 자, 그 다음에는요. 잘못하면 불순자 수준으로 살아요. 문제 오면은 문제 해결할 대책만 찾아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문제 오면은 대책 찾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응답을 누려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 안 합니까? 예수님,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저 로마로부터 해방될 때가 언제입니까? 아니, 신앙생활에 안내도 없어. 그렇죠? 참 응답도 몰라. 회복되면 어쩔 건데? 또 놓여야 돼.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셔가지고 이제 천국 가는 안내도가 없단 말이에요. 그 안내도도 없지, 참 응답도 모르지, 그 사람이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문제 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는 너희 알 바 아니고 너희는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러면 권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면 증인 될 것이다. 그래서 꼭 붙잡아야 됩니다. 뭘 붙잡냐? 문제가 오면은 해결책을 찾지 말고 참 응답을 누려라.
이 참응답을 누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 가지를 체험하세요. 무슨 체험입니까? 첫째는 저 갈보리산 사건을 체험하세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체험하라고. 본질을 회복해버려야 돼요. 본질이 바뀌어야 돼. 우리는 여러분 과거를 붙잡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붙잡고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과거를 하나님은 이용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를 재창조해버린 거예요. 문제 왔다. 그 문제 해결할 방법을 찾지 마세요. 찾지 말고 이제부터 저 갈보리산 사건을 체험하세요.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체험적 확신을 갖지 마세요. 체험하고 확신 갖지 말고 확신적 체험이 있어야 돼요. 확신적 체험이. 여러분이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확신이 와요. 아, 그래, 다 끝났구나. 그 확신이 와. 그 확신적인 체험을 하고. 갈보리산 사건을 내가 어떻게 체험을 해? 내가 십자가에 올라가서 내가 죽을 겁니까?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십자가 사건을 내가 어떻게 체험하냐 말이요. 복음의 말씀. 맨날 주께서 내 십자가에 죽어서 아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울고 불고 그게 신앙 아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에다가 집어넣어 줬다니까요. 말씀 속에다가. 그러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뭐가 와요? 아, 그래. 다 끝났구나. 요 확신이 와. 그 확신적인 체험을 해라 그 말이에요. 한 번 더 해줘. 체험적인 확신을 하지 말고 복음의 말씀을 묵상을 해보라니까. 자, 예를 들면 여러분, 내가 자꾸 좀 이 얘기하니까 이 사람 별로 섭섭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 신앙, 우리 수준은 여러분, 뭐 먹었네, 안 먹었네, 했네, 안 했네,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를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로마서 6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자예요, 우리가. 아멘. 지금 여러분이 저한테 이 말을 들어서 별로 감동이 안 되지요. 로마서 6장을 읽으면서요, 이 복음, 여러분이 복음을 깊이 묵상한 가운데 이게 확신으로 다 보세요. 난리 나버려. 예. 아, 그래. 내 수준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수준이라니까요. 알겠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수준을 가진 사람에게 뭘 먹었네, 안 먹었네, 했네, 안 했네, 그걸 가지고 평가하고 있으면 기회나 들어오겠어요, 그게요? 아이고, 자식, 그러지? 그게 기회 들어오겠냐, 그 말이요. 그게. 이 복음을 참으로 체험해버린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하면 기회 들어오겠어요, 그게요. 예. 문제 오면은 문제 해결할 대안을 찾지 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려라. 그 첫째 축복이 저 갈보리산 사건을 체험해라. 어떻게 체험할 거냐 말이요. 갈보리산으로 갈 거냐? 내가 십자가에 올라갈 거냐? 아니라니까요. 복음의 말씀을 깊이 누리다 보면은 그래, 끝났구나. 아, 다 이뤘구나. 아무 문제 안 되는구나. 이 답이 와요. 그 확신 가운데 체험하라 그 말이에요. 본질을 바꿔보라, 본질. 자, 두 번째, 감람산 미션을 체험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감람산의 미션을 체험하란 말은요, 제자들이 40일 동안에 예수님에게 말씀드리면서 뭐가 바뀌었냐?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 체험을 하세요. 기준 안 바뀌면 안 돼요. 제자들이 40일 동안 감람원에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기준이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기준이. 그 전까지 기준이 뭐였죠? 언제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될 것인가? 언제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자유함을 얻을 것인가? 그게 기준이라. 감람원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제자들의 기준이 바뀐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준이 완전 바뀌었어요. 감람원의 미션을 체험하란 말이 무슨 말이냐? 기준을 바꿔라. 기준이 그대로 있는 이상은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기준 그대로 있는데 그게. 자, 세 번째 무슨 말입니까? 저 마가다락방의 능력을 체험해라. 그랬더니 수준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수준이.
제자들 수준이 완전 바뀌었다니까요. 나가다락방에 능력을 체험하고 나니까 수준이 바뀌었어요. 자, 여러분, 문제 오면은 해결할 대책 찾지 말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본질을 바꾸는 작업을 하세요. 본질. 기준 바꾸는 작업을 하세요. 나의 기준 바꾸는 작업. 이제는 수준 바꾸는 작업을 하세요. 거기에 세 가지 체험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는 문제가 오면은요, 적용을 잘 하세요. 적용을 잘해야 돼. 적용을. 어떻게 적용하냐가 다야. 그게. 자, 오늘 여기 말씀 이대로 고기 먹고 싶다. 근데 고기가 없어. 그럼 이거를 적용을 해야 돼. 그렇죠? 나에게 뭐가 필요해. 근데 필요한 게 내가 없어.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적용할 거냐가 다야. 갈등이 온다, 고통이 온다, 위기가 왔다. 이 사건을 어떻게 내가 적용을 할 거냐 말이야. 우리는 무조건 고통, 갈등, 고민 해결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이제 이거를 적용해야 돼요.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갈등과 고통과 위기 왔을 때에 여기서 뭘 찾으라? 오직을 찾아내세요. 그게 적용이에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고 일주일 내내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뭔 말인가 하고요. 지금 여러분이 쉽게 알아들 수 있는 얘기는 답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는 답이 안 됩니다. 갈등, 고통, 위기 왔을 때에 어떻게 적용시키느냐, 그걸 어떻게 적용시키냐면 거기서 오직을 찾아내버리라요. 거기서 오직을 찾아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직을 말해주셨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오직. 이걸 얘기했다니까요, 이거를. 지금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한 위기를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한 지금 이렇게 어려움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야? 이 문제를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야? 예수님께서 적용시켜 줬지 않습니까? 오직을 붙잡아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해보세요 한번. 문제 오지요.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서 오직을 찾아내라니까. 내가 일부 예배 얘기했어요. 부부 갈등 있죠. 외식 그거는 오직이 아니에요. 외식 갖고 해결됩니까? 주머니 털어주니까 해결됩니까? 안 돼. 그 습관. 못된 습관이 들어가. 그거는 오직이 아닙니다. 그 갈등이 왔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오직을 찾아내라니까. 그게 적용이요. 답답해 죽겠네 지금 아주. 오직을 찾아내는 게 적용이란 말이에요. 진짜 적용은. 그 오직을 찾아내는 순간에 시간표가 옵니다. 유일성의 응답이 와요. 지금 뭐 해야 될 것인가? 시간표가 와버려. 아, 지금은 뭐 해야 되겠구나. 이게 유일성의 응답이 와. 그러면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요. 재창조. 사단은 우리의 과거를 이용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가지고 재창조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 붙잡고 시작하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완전 뒤집어 버린 겁니다. 재창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직 성령이 마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저를 잘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를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모를 수 있지. 여러분 저를 잘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거짓말을 살살 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미 재창조의 축복이 올 거다가 아닙니다. 저는 이미 재창조의 축복이 내 인생에 와 있어요. 재창조의 축복이 와 있어. 하나님이 나를 재창조의 능력으로 나를 인도하지 않고 재창조의 축복을 안 줬으면은요, 나는 못해요. 이미 재창조의 능력이, 재창조의 축복이 와 있어. 그게요. 그래서 여러분, 무능 있지요? 무능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진 게 없지요? 되는 일 없지요? 거기서 어떻게 적용시키냐면, 오직 있어요, 오직.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직 그걸 찾으면은 유일성의 방법이 나와요. 시간표가.
그때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결론. 자, 우리가 길을 가면서 안내도가 없다. 신앙생활 하면서 로드맵이 없어요. 또 참응답을 몰라 뭔지, 뭐가 참응답인지 몰라. 그리고 문제가 오면은 적용도 틀리게 해. 그렇죠? 적용도 틀리게 한다고. 어떻게 적용하는지 압니까? 예?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 그렇게 적용해. 살아계시고 뭐 죽었어? 예.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면서. 그렇게 적용을 해요. 그럼 보고 있지, 그럼 뭐 하나님 소경인가? 적용을 그렇게 하고 있어. 아,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다면서. 있지. 아, 시간표 있다면서. 그렇게 적용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게 들어가지고. 그게 아니요. 오직을 찾아내세요. 그래서 지난주에 숙제가 그거 아닙니까? 오직을 찾아내라. 오직. 왜요? 그러면 반드시 유일성의 응답이 보여. 시간표가 보여.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보여. 그게 사업도 똑같고 신앙생활 똑같아요. 근데 이게 없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불순자 수준으로 돌아가 버려요. 불순자 수준. 자, 민수기 11장 한번 다시 보세요. 11장 4절. 이런 수준 돼버려. 민수기 11장 4절에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원래대로 돌아가 버려. 이게 지금 히브리인들 안에 애굽에서 나올 때에 다른 히브리인 말고 다른 허다한 잡족들이 그 안에 끼어 있어요. 히브리인들이 피 바를 때 자기들도 피 바르고 같이 나온 사람들이 있다니까. 히브리인 말고 다른 인종들이. 요 다른 인종들이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그 불평하고 따라서 같이 불평해버려요. 뭐가 없으니까? 신앙생활에 안내도가 없으니까. 뭐가 참 응답인지 모르니까. 문제가 오면은 적용할 줄을 모르니까는요. 옆에 사람이 불평하니까 같이 불평해버려요. 원래로 돌아가 버려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원래로 돌아가 버린다니까요. 자, 보세요. 얼마나 착각하고 있는지. 11장 5절이에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이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 보세요. 얼마나 착각하는지. 애굽에서 값없이 먹었다. 이 바보들이 종노릇하면서 먹었거든. 이렇게 사람이 착각하는 겁니다. 아, 세상이 좋았다면서. 아, 이거 마귀에게 종노릇 했으면서요. 그걸 모르고 세상이 좋았다면서. 이러고 있으면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요. 또 보세요. 11장 6절에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다 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렇게 말하자면은요 중요한 걸 못 보는 겁니다. 기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요 기력이 다한 것이 아니라 영역이 다한 거지. 이렇게 사람들이 답답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뭐 힘이 없다면서? 네? 기력이 다한 게 아니에요. 영역이 떨어진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자, 보세요 또. 뭐 관심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7절 9절에요.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가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가자 맛 같더라. 보세요. 자꾸 응용을 하긴 하는데 변질을 시켜. 이게 뭐 갈고 뭐 기름치고 해가지고 뭐 볶고 이게 적용을 하긴 하는데 내 좋을 대로 해. 만나를 가지고 지금 말하자면 자기 입맛에 만나를 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게끔 요리를 해가지고 먹잖아요 지금요. 이게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실수를 하는 겁니다. 왜? 로드맵이 없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이 없어. 길이. 그럼 내가 길을 안내 안 했냐? 해줬어요. 그런데 왜? 본질이 그대로 있으니까. 기준이 안 바뀌니까. 수준이 안 바뀌니까 말을 해줘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을 체험해라. 그래. 그래야 이제 문제를 제대로 적용을 할 줄 알죠. 그렇지 않으면은 문제 오면은요, 틀린 방법으로 적용한다니까, 지금요. 틀리게. 적용을 잘해야 돼. 오직을 잘지. 지금, 여기서 내가 하도 막 소리를 지르니까 이제 놀래가지고 듣는 척 하는데, 한 번 들어가지고 안 돼요. 한 번 들어가지고 안 돼. 계속 들으세요. 계속. 오늘 테스트해. 지난주 수요 예배 메시지 들으신 분 없잖아. 없어. 중요한 분들이 안 들어요. 중요한 분들이.
일부 예배 들으신 분 없잖아. 안 들어. 메시지 안 들은다니까. 도대체 듣질 않아. 그래서 오늘부터 EBS 안 모입니다. EBS 오늘부터는 폐지. 수년 동안 했던 EBS 오늘부터는 이제 그만 모이기로 했습니다. 왜? 듣는 사람도 없어. 나도 힘들고 그만하고 다른 모임을 가지려 해요. 다른 모임. 아무나 올 수 없는 모임. 제일 힘든 시간에 모이려고. 주일날 제일 힘든 시간에. 그래서 올 수 있는 사람은 올 수 있도록. 올 수 있는. 우리 배민숙 권사님이 어디든지 따라온다고 그랬는데 뭐 어디든지 따라온다고 그랬는데 한번 이제 그래 하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을 힘들게 신앙생활을 내가 시키려고 한 게 아니에요. 가장 자유롭고 가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그게 저렇게 아니요.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편한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게 편한 거지. 예? 저 그 김용욱이지? 그 딸이 행위 예술인가 뭐 한다고? 옷 다 벗고 돼지 우리간에 들어가가지고 돼지하고 같이 껴안고 자고? 그게 인간입니까? 그게. 돼지하고 소통하면 뭐 할 거예요, 그게. 그게요. 제발 집에서 고양이, 개 그런 거에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게.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예? 그거 다 내버리세요. 내버리면 또 안 되지. 지금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은요, 다시는 가져오지 마세요. 그거 뭐 그렇게 개하고 고양이하고 그렇게, 그건 짐승이지, 그게요. 인간하고 좀 대화도 하고요. 그래야지. 그게. 안 그래요? 여러분 좋아하는 취미를 내가 뭐라 해서 좀 미안합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취미를 안 가지면 좋아요. 취미를. 인간이 하나님하고 소통을 해야지. 하나님하고 같이 해야지. 그게 편안한 시간 아닙니까? 그게. 그럼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그건 당연하게 전달하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모든 것이라고. 그럼 그 모든 것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헌신하고 희생하고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로드맵이라니까요. 안내도요, 안내도. 그게. 그러다가 문제 오면 문제 해결하는 방법 찾지 말고 이미 주신 것 누려. 저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그게 뭐냐? 쉽게 말하면 본질 바꾸고 기준 바꾸고 수준 바꾸면 돼. 그게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응용을 잘하셔. 적용. 우리는 거의 적용 틀리게 합니다. 내도 마찬가지요. 뭐 나라고 잘하겠습니까? 내도 적용이 잘 안 돼. 나도 틀린 것으로 자꾸 응용을 하고 그래. 오직을 못 찾아. 거기서 오직 찾으면 되는데. 그게. 그러니까 자꾸 뭐 말이 많아지지. 오직 딱 찾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준비한 시간표와 그러면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요. 숙제입니다. 지난주에는 오직 오직.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쉽게 말해서 막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지금 말씀을요, 20년 전부터 지금 말씀의 흐름을 쫙 지금 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막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을 쭉 타고 오는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오직 찾으라 했잖아요, 오직. 그러면은 무슨 오직을 찾을 거냐면요, 내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 적용을 시키라는 거예요. 이 문제에 어떻게 적용시키면 오직을 찾아내는 것이 적용이요. 그게 이제 오직을 찾아냈으면 이번 주에는 반드시 시간표가 와요. 시간표가 보여. 그게 유일성이 보인다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걸 찾으란 말이에요. 그 내가 찾아낸 오직의 유일성, 시간표를 찾는 한 주간. 최고 응답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2분만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오늘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합심해서 1, 2분만 기도합니다.